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 즉 제3년 가을 초막절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동안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를 이제 연결하시게 됩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한편으로는 70문도를 베레아로 보내셔서 그동안 미진했던 사역의 부분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네,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에 단순히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여정을 이제 앞두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기약이 가까워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개월 중에 이 베레아 지방을 다니시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행하시는 중에 있는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과 지내오셨던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충성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떡 만들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맞지 않으니까 돌아서 버린 사람들이 허다하고, 또는 기적 같은 걸 볼 땐 참 좋았는데 갈수록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라는 것을 이 제자가 보게 된 거죠.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돌아서 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당연히 해보겠죠. 그래서 의문 내지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질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초기부터 쭉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3년 중반 무렵에 가장 인기가 절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때가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 66절까지 주보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에게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산다. 내 피를 먹는 자 마시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살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수사적인 표현을 쓰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기괴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가 버려요. 나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겠다고 나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 자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 중에라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다. 왜 떠나갑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다고. 이해를 못하면 그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더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지.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관이 예수님 말씀인 것에 비해서 잘못된 것이고 좀 핀트가 벗어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죠. 그렇게 고치고 돌아서야 할 판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을 하고 지금 떠나간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가 고쳐야지.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고 기독교 신앙이 무언지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죠. 그게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 거예요. 어렵다고, 이해 못하겠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봐왔던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끝까지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가 질문했던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시게 되는데, 이제 그 전날인 목요일 날,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목요일, 그 전날에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게 되죠. 언제요? 이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돈 받고 도망가 버리고,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남은 제자들 뭐 말할 거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도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인정하고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 3번 말씀하셨는데 공생의 제 3년 초기 무렵에 한 번, 그 다음에 중반 무렵에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 끝 무렵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복 강조가 뭘 의미합니까?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 뭘 의미하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핵심이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복 강조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곧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된 본분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한 제자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다. 23절 27절까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비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사이래로 즉 교회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고 오늘날도 보면 한국교회 상황은 세계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이제 일요일, 즉 주일인데 일요일에 교회를 이렇게 많이 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놀랍죠. 근데 모든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자가 참으로 적다.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들어가지 않는 자들. 왜 못 들어가느냐? 보니까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못 들어간대요. 문이 닫혀 있는데 가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못 들어가요. 간청을 해도 안 되는데 집주인이 그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무엇을 근거로 자꾸 문 열어달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우린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밖에 쫓겨납니다. 나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셔요.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한번 문이 닫히고 나니까 그때야 뒤늦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원한 것입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망의 문 어떤 것입니까? 넓고 그 길은 넓다라고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라고 합니다. 다 이게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문을 통과하면 넓으냐? 뭐 장밋빛 같은 그 길을 마련해 주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길? 좁은 길이에요. 좁아요. 협착하다, 험하다 그 말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히고 들어가려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문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 안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문이 그 사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때는 언제냐? 생명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는 것으로서 완전히 결정되는 때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즉 사망, 죽음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여기서 예배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이 열려 있어서 속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또 예수는 인정하면서 나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살다가 자기 생의 끝에 가서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낙원과 음부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거 가르치죠. 연옥이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죽는 그 즉시로 한 부류는 낙원으로 가고 한 부류는 음부로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낙원에서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고 음부에서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이 흙에 묻혀져 있던 자신의 육신과 결합을 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어보십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느냐?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하의 무슨 종교적 경험이나 어떤 경력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예수를 알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필연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히 어떤 길이요? 좁은 길을 걷게 돼 있다고요. 종교적 경력과 경험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뭘 했다고, 이런 사람들이요, 애초부터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붙들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불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화려하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한 것들, 무엇을 이루고 성취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것을 근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땅에서 사셨던 역사적 인물이다. 역사적 예수를 아는 거, 기적을 믿는 거, 그런 것들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런 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 믿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내가 믿어. 증거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난 사실 믿어. 그런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와 관계 있는? 나와 관계 있는 분으로. 나와 관계 있다는 것이 무엇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를 하고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구원하는 믿음.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요. 좁은 길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데 내 기호를 따라서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활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하진 않지만 애를 쓰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걸 전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힘써서 인격적인 노력으로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말씀에 순종을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고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을 들어간 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필연적으로 마땅히 가지게 되는 삶의 내용들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뒷받침이 되도록 그것을 따라가도록 애를 쓰는 그런 몸부림들이 묻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왜?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풍조들, 여러 유혹들, 시험들,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들, 그걸 자꾸 죽여나가는 작업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막 부대끼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대충 타협하고 싶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적당한 자기 합리화를 근거로 해서 자기 신앙을 미워하려고 하는, 자기의 오류와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 그래서 참 힘들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내면 되겠고, 내 속의 욕망이나 내가 진정으로 내 중심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것도 많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좁은 길로 표현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었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종교일 뿐이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지 않았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주님과는 관계없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그릇된 것을 마치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 양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걸 따라간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따르는 경우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닫힌 문 앞에서 주인 보고 문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만큼 아주 엄중한 거예요. 복음은 진리요, 순결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절대로 타협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이익의 재료를 삼는 자들, 그렇게 삼도록 부추기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뭐 받는다고 그래요? 저주받는다고. 저주받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나 복음 듣고 배웠는데,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잘 배우고 잘 살아야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셔야죠. 어차피 가는 인생이고 같이 쓰는 시간들이고 일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귀한 줄로 아시고 그걸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걸 붙드세요.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들에 귀를 기울여가 그런 기웃거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엉뚱한 걸 듣고 배우면서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과 험한 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영혼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것들을 근거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질책을 하셔요. 자, 누가복음 13장 28절 3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믿을 것을 바르게 믿고 들어갔지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정작 자신들의 믿을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셨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오히려 힐난하고 배척을 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동격으로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이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먼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요? 안 받았죠? 결국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들이 배척하니까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는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안 믿어요. 예수라는 역사적 예수는 그들이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많이 들어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 날에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을 말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사람이 구원 얻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바와 같이 그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내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무엇이요? 그 마음으로부터 깊은 영혼의 감동과 감격, 감사, 그래서 그 삶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하신 게 예수 믿은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나 제일 잘한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천국 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한 가지. 뭘 걱정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가 그 신령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아 연합되었던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그 몸에 연합된 자로 신령한 몸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감격에 의해서 진지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이나 그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아직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걸 말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래서 그걸 포기한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돌아서 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다? 그 사람은 좁은 문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간 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서 정말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다면 비록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있고 비록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현재 모습 그것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안다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됩니다. 넓은 길은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두 길을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넓은 길을 걸어가십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십니까? 넓은 길로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돌아서서 좁은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좁은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 줄 모릅니다.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는 거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불러가신다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는 그날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을 주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생명과 영광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영혼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고달프고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순례의 길, 천국 가는 이 길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 앞에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저를 붙드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